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잠언 제14장 17절로 35절 생명의 삶 큐티 11월 10일자 말씀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먼저 19절까지 살펴볼 때에 그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식 중에 제일 지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이것이 인생들에게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속에 그 인격으로 계시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여러분 속에 체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학습이라 이러지 않습니까?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배우고 익혀서 내 것 되는 것, 그것이 체득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의 말씀, 성경 말씀 상고하는 중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이웃을 존중하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있고 또 인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다고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고귀함을 볼 때에 이웃을 업신여기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 빈곤한 자는 가난한 자인데요. 가난한 자는 이웃이 미워한다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21절 이웃을 없이는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1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식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기 2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이의 자녀들에겐 피난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 짧게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달리기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또 보응하심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마음에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있는데 뭐냐 그러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던 이들의 자식은 잘 못 살고 친일파하던 이들의 자식은 잘 살아간다 볼 때 의문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그런데 잠시 잠깐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독립운동하던 이들의 자식들도 이제 또 그 후손을 봐서 하나님은 참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생활했고 자식들도 별로 교육을 못 시켰는데 3대 4대 들어가면서 그 자식들 중에서도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또 나라에도 공헌하고 사회에도 공헌하는 이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참 역사란 이어달리기다, 이런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 경외한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 자손들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씀 보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먼저 30절 말씀 보면 평온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비되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시기심이 없다면 참 좋을 텐데 시기심이 찾아오면 사람의 마음이 평온하지 못하고 들뛰게 되는 것이죠.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건강에 좋지 않다, 그런 뜻이고, 그 사람이 뼈골이 쇠하게 되는 것은 큰 병으로 이어지지만은 그 이전에 뭐부터 다쳤냐 그러면 마음부터 다치고 상처를 입고 상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기심인 거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은 어디에도 있느냐?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오냐? 그러면 은사적으로도 시기심이 있고 그 사회적으로도 시기심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저 사람한테 왜 방언이 찾아오고 나한테는 방언이 찾아오지 않나? 혹은 저 사람한테 왜 치유 은사가 나타나고 나는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시기하고, 시기가 있으면 중상모략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일도 있고, 또 나는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저분은 왜 집사가 됐고 또 저분은 왜 권사가 됐느냐,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좁혀서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그 시기심 때문에 갈라지고 교회가 와해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형제지간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더 나아가 보면 사회에도 그렇고 교회까지도 그렇다.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한 마음, 육신의 생명이 되어지는 건강한 마음, 그런 마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31절의 말씀은 또 같은 말씀인데요. 21절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지 않으려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알 때에 이웃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일이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을,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공경하는 자입니다.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예, 여기에 말씀 중에서 특별히 32절에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끝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고 끝이 아니고 그곳에도 어쩌면 영원한 소망이 더 크게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의를 따라, 주님의 생명을 따라, 빛을 따라 전진하는 이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이 세상만을 알 것이 아니요 주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자들이요 주님의 심판대에서 생명과 영광을 얻을 자들로 주께서 조성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주의 그와 같은 생명과 영광의 은혜로 부르시고 이끄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